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지난 주간 세상 억울한 일과 그 억울함을 뻥 하고 뚫어버릴 만한 기쁨과 감격의 일이 있었죠.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멋지게 1등으로 통과한 선수가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한순간이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판정에 경악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경기들도 있었는데 해당 선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때 1500m 결승에 올라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수의 레이스에 집중하며 제 일인 양 저도 너무너무 기뻐하였는데요. 그런데 결승선에 들어왔을 당시보다 더욱 감동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뛴 선수들이 찾아와 축하해 줄 때에도 그냥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수가 지금까지 지도해 준 코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서 와락 안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뭉클하더라고요. 흔들릴 법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묵묵히 자신의 레이스를 펼쳤던 선수와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파했지만 힘을 실어준 코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레이스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진행 중인 믿음의 레이스, 이 레이스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반드시 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맞아주실 주님, 그 예수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 안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보다 더 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환경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이미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달려가는 것이죠.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격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고요. 유대인들과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 아시아인 등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복음에 대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 바르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이로써
모두가 믿음의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이 바울 역시도 여기에 해당되기에 듣는 이들에게 명령이 아닌 간곡한 권유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몸은요, 단지 육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 감정, 의지, 마음, 소유, 능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 존재를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말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기한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가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쪽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서둘러 내가 방향을 잡아 이동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머리가 지시하고 또 이 시선이 따르고 그리고 그 후에 몸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 몸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이것으로 끝을 맺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운전면허를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서 무려 10시간을 신청했습니다. 8시간은 처음 만난 강사와 연습을 했고 2시간은 새롭게 만나는 강사와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둘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분은 위험한 순간을 마주할 때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핸들과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딱히 제가 할 행동이 없어지더라고요. 위험하면 강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늘지를 않았어요. 6시간을 타는데 여전히 처음 탈 때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8시간째 이제 연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사가 손을 다쳐서 왔습니다. 이 손으로 핸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서로 불안해하며 우왕좌왕 끔찍한 2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사가 이번에는 바뀌어 버린 것이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그분은 갑자기 페트병 하나를 대시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운행하는 동안 페트병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앞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당탕탕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죄송하다고 연발하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페트병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었고 오히려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것으로 또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다음으로 무엇을 말하실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자 그것이 오자
필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핸들을 천천히 돌리세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속도를 높여보세요. 줄여보세요. 제가 집중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그때를 생각하며 완주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사무실로 가려는데 저를 지켜보고 있던 그 강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탔던 차를 기억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날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방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멀뚱멀뚱 이렇게 가만히 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분명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는요, 홍해가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포기하는 편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셨죠. 그분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충분히 홀로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참여시켜 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과 함께 하고 계시지, 함께 하고 있지, 이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 아래 믿음으로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실전편을 보여준 것이죠. 2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원문으로 보면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가 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빠져들어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이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을 구분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가혹하게 나라를 잃었고요. 그는 포로로 지금 적대국에 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바벨론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쳤던 것인데요. 이때의 다니엘은 그것을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위험에 더 빠지고 더 어려운 쪽으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뒤어 나오는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상황은 어쩌다 한 번의 사건으로 잠깐의 용기가 생겨서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그랬던 것인데요. 뛰어난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근거를 찾고자 했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왕에게로 이번에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령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사자의 굴에 들어가긴 했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또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요구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시선을 빼앗길 것 투성이에요. 세상이 쓴 각본대로 그렇게 살고 본받으라는 이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약해져 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처져 계시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한탄하지 마시고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에 흡수되거나 머뭇거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절 중반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원문으로 보면 계속해서라는 말이 붙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갱신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이고 말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레이스에서 저 멀리 이탈해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갱신되어야 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 이번에는 컴퓨터 자판에 새로 고침 기능을 가진 F5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 아실 텐데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을 때 간혹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가 동그라미로 계속 동글동글 도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이상 신호가 뜬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멈추거나 아니면 느려집니다. 이거 왜 이래? 못 참아. 어쩌라는 거야? 안절부절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새로 고침입니다. F5를 눌러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 풍파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쉽습니다. 새로 고침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도 F5 기능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F5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셨어요. 오로지 그분의 방법으로 깊숙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도 있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정말 그 깊은 그 사랑이 아무리 몰아닥치는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그 파도 속에서 나를 잠잠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려 할 그때에 이미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이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같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는 듯 싶어도 그날이 그날이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은 분명 다른 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소망의 날인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후반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변혁하라.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로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듣는 이들에게 간곡한 권유를 합니다.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말입니다.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텐데 그분의 방법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함께하고 있지를 기억합시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기한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모든 순간입니다. 자꾸 언제는 이래야지, 이제는 이래야지, 다음은 이래야지 이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요구들에 물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만나 주실지 더 깊이 알게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신 온전한 그분의 것으로 무너지려 할 때마다 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가 맡겨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살아냅시다. 곧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다 함께 결단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어 일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